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내 인생이라는 배가 왜 이렇게 심하게 흔들릴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명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바로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배우는 신앙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폭풍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그 안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질문,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을 질문일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 길을 가기로 했는데 왜 삶은 더 편안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센 파도를 만나는 것 같을까요? 이 역설적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먼저 이 설교의 중심을 꿰뚫는 비유부터 살펴볼게요. 바로 우리 인생을 흔들리는 배에 빗대어 설명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딱 새겨야 할 전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폭풍, 즉 인생의 고난은요,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또 좋은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인생의 어려움이 그냥 피해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현실이에요. 그럼 그 폭풍은 어떤 모습일까요? 갑작스러운 병이나 경제적 문제처럼 밖에서 불어오는 외풍도 있고요. 가정의 불화나 자녀 문제, 심지어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처럼 안에서부터 불어오는 내풍도 있죠. 이명화 목사님의 설교는 이런 고난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작은 파도가 지나가면 더 큰 파도가 오듯 계속 우리를 흔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도 없는 이 풍랑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설교는 말합니다. 이 고난들이 그냥 무작위로 닥치는 불행이 아니라 그 안에 아주 깊고 특별한 뜻이 숨어 있다고요. 자,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명화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신앙은 폭풍을 피하는 기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폭풍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 바로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대단한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그래서 이 설교에서는 풍랑을 믿음의 교실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이른바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주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훈련의 무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또 다른 시험에 부딪힙니다. 아니, 이 난리통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침묵은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존재를 다시 발견하고 그분을 믿는 법을 배우도록 기회를 주신 의도적인 과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폭풍은 제자들 마음속에 있던 두 가지 감정, 즉 인간적인 두려움과 신적인 믿음 사이의 싸움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뭔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두려움은 뭐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거대한 파도와 나의 무력함에만 집중하는 상태죠. 반면에 믿음은요? 바로 그 풍랑 속에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임재를 인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딱 하나예요. 폭풍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잖아요. 책망의 핵심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작았다는 것. 즉, 배 안에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를 지적하신 겁니다. 사실 이 모든 폭풍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믿음을 시험하는 걸 넘어서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폭풍이 잠잠해진 후에 제자들의 두려움은 경외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질문을 던지죠.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 거지? 이 질문이야말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얻게 되는 가장 위대한 깨달음의 시작점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거친 바다, 즉 혼돈을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이건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신 것과 같은 창조주의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훗날 베드로가 하게 될 위대한 신앙 고백,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과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이 폭풍우는 예수님이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체험하게 만든 무대였던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이 폭풍이라는 무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분은 단지 눈앞의 물리적인 폭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혼돈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고 얻게 되는 걸까요? 이명화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믿음의 성장 과정을 4단계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먼저 평안할 땐 잠자고 있던 믿음이 인생이 막 흔들릴 때 비로소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잊고 있던 주님의 임재를 다시 발견하게 되죠.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몸으로 확인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의 믿음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해지는 겁니다. 마치 근육이 상처를 입고 회복하면서 더 강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설교에 나오는 이 마지막 인용문은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의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풍랑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를 아는 것이 모든 고난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명화 목사님의 설교 분석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 폭풍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 흔들림이 당신의 믿음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